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그 생각이 긍정의 생각이고 또 은혜의 생각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요, 혹시 사고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자녀들이 이렇게 외부를 나가면 그런 염려가 찾아오고, 또 남편이 또 정말 사고 없이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셔야 될 텐데, 그런 염려들. 뭐 나이 든 청년들은 내가 결혼이나 하고 죽을까 하는 염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혹시 쫓겨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 또 학생들 같으면 대학을 내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혹시 치매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 또 풍 걸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정말 이렇게 염려 속에서, 그러나 그 염려들을 환경에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사실 않은데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대학 문제만 해결되면 염려가 없어질 것 같지만 대학 들어가고도 또 염려가 되고요, 또 직장 취업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 취업되지 못되고도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끝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염려가 끝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염려라 하는 것은 내 삶의 한 패턴이지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배로운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믿음의 거룩한 내면의 패턴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염려가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보살펴 줄 테니까, 돌봐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셨습니다. 염려 안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마다 자꾸만 그것을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고 다시 평안과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저는 그 주변에 뭐 요즘 염려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에 비하면 또 다른 염려가 또 생겼고요. 염려가 참 환경적으로 따진다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성도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기도로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는 겁니다. 자,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도 염려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냐면 금식기도 해버립니다. 더 금식으로 하나님께 금식기도로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회복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건져주셨죠? 그렇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뭘 걱정해요? 미래도 그러니까 과거도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져주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미래도 건져주실 텐데,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적어도 과거의 것을 회상만 잘해봐도, 현재 도와주신 것들만 또 우리가 잘 기억만 해도 미래에 대한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근심이 아니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자, 최고의 능력은 기도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염려의 반대말은 또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염려의 반대말은 사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를 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염려는 좋은 가치에 있는 반대편의 최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염려 지수가 있겠죠. 한두 가지겠어요? 개인적인 염려, 또 내 몸이 지금 현재 아파요, 또 아프면 이것이 또 큰 병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행동, 우리 내면의 행동의 패턴을 바뀌었다면 믿음의 행동에 대한 패턴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행동을 바꾸라고, 행동의 패턴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는 말끝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종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도 아니고요. 염려하지 않을래? 이런 말도 아니고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 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명령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어명이라 말하는 거예요. 어명은 사약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명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러는데,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 뭐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순종 아니겠어요? 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염려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한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수양의 부분만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14일과 15일 공휴일을 묶어서 수양회를 갑니다. 여기 물가로 가는데 물가에서 혹시 익사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예, 안전장치 다 해놓고요. 거기는 갯벌이 한 수백마다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 봤자 물이 왕창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닷가에 가지도 않겠지만 그 물 지형적인 부분이 아주 편만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장치 다 하겠죠. 그 음식이 나는 자꾸 바깥에서 먹으면 음식이 자꾸 탈나는데 음식이 탈나지는 않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 먹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기 걸어올 때도 수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자, 끝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죠. 이 태양빛에 굳이 가야 돼? 여러분,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는 3박 4일도 가잖아요. 왜 못 가요?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뭐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의학 전문지에 저널에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한 정서가 불안한 한 남자가 상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조건 막 종이를 찢어요. 막 책도 찢고 심지어는 막 종이를 쫙쫙 찢어버려요. 자꾸 찢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죠. 왜 정신병이어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막 종이를 자꾸 찢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정신병원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A라고 하는 의사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상처적인 것이 무엇이 있나 하고 상처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 종이가 큰 종이 덩어리가 무더기가 떨어져가지고 다쳐본 적은 없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혹시 그 종이가 날카로운 종이는 칼처럼 이렇게 날카로운데 혹시 베본 적은 없냐고. 없다고. 그래요. 결국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막 혼자만 있으면 막 종이를 짝짝짝 찢으니까 다른 B병원을 또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그랬더니 이제 병원의 그 닥터는 그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환경적인 것을 끄집어내더래요. 혹시 옆에 당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에 옆에 집이 큰 어떤 종이를 폐자재 그런 폐품 종이를 많이 쌓아둔 그런 곳에서 살지 않았냐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혹시 그 주변에 자꾸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폐품 모은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혹시 받은 건 없었냐고. 못 받아 저 폐품을 수거하지 못해서 너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래서 그러지 않았냐고. 그 환경적인 것을 자꾸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더래요. 그거 아니라고.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주가 혼자만 있으면 자꾸 종이를 짝짝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또 병원을 찾아가서 쭉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닥터가 얘기 딱 듣더니 환자 보고 그러더래요. 나를 보라고.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종이 찢지 마. 그래서 안 찢었대요. 그대로부터. 저는 그 얘기가 유머로 만드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 목회의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 분석적이에요. 그죠? 뭘 하나 하려면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그게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고 시원한 그 바다로 여러분 아직 피서 못 가신 분들 임주와 지난주와 다가오는 주가 피크 기간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 시원한 바다가 다녀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일 가세요. 당장이요. 직장은 어떻게 해요? 직장 빠지는 거죠. 몸 아프면 직장 못 가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가요. 그럴 대가로 좀 치르면 되죠. 그럼 가면 되잖아요. 미국 여행 가고 싶다고요? 가는 거죠. 요즘 비자도 필요 없는데. 여건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요? 여러 가지 돈이 그렇고요. 안 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 돼요. 그냥 카드 팍 긁어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죠. 저는 11조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11조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 딱 잘라서 그냥 넣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성 가정 모이기가 뭘 힘들어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남성의 모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혼자 가는 게 외롭다고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남편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테니까. 저기에 그 화성 쪽에 말이죠. 나는 그 집사님 얘기를 간증을 듣고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은 직장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길 안 막히면 1시간, 길 막히면 1시간 40분. 근데 직장 일이 삼성 본사에 다니는데 너무 회사가 늦게 끝나는 거예요. 수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가정 예배 시간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냈어요. 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 과정인데 나는 교회 모임이 있어서 부득불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내 일의 분량은 내가 갔다 와서 하겠다.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무슨 직장 일을 갖다가 물론 야간 근무가 있었던 것이 직장 일에 급한 일이 때문에 그러긴 한데 교회 일을 보고 와서 다시 하겠다고 자기 분량은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부장이 기가 막히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장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가정예배 인도하고 끝나자마자 이분은 다시 주부르러 왔어요. 직장에 오니까 11시가 넘었더래요. 새벽 3시까지 일 마무리했대요.
그들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예수 중독자이 아니야. 자기 이름 확실하게 하거든요. 분명하게 하거든요. 그게 남성 모임이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서 또다시 그 직장으로 또 가느냐고요. 그들로부터 그 남성 모임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한다, 안 모인다라고 하는 자꾸 건수를 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는 결국은 뭐예요? 남편이 예수 믿게 되면 그때서 함께 같이 참석하겠다? 그때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먼저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시험 들어서 떨어지는 것이죠. 남성 가정 예배 모입시다. 그럼 모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예요. 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은 어려운 거다. 순종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속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단계가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제자 훈련 하자고 하니까 아는 게 없어서 못하겠대요. 아는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제자 훈련, 지난번에 다 받았고 다 안 돼요. 다 알긴 뭘 알아요. 그렇게 시험 들어가면서. 목사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도 모르는 것이 투성인데 다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제자 훈련 하자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하겠대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하시고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교회에 딱 오신 분이 뭘 신앙 기초를 몰라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교회 분위기 좀 파악하고 또 나중에 해도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준 거예요. 먼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근거도 없는데도 예수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더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상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또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종이 찢지 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새벽에도 나와. 그러면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주일 성수해.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고요. 전도해. 전도하면 되는 거고요. 기도 2시간 해. 그러면 엎드려서 있던지 어쨌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의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염려의 모든 내용들을 기도로 바꿔버리고 그럼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적인 그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법에 이른 성도는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모든 일이요.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녀 양육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 가는 모든 것들 다 모든 일에 기도로 in everything by prayer 모든 일에 기도로 우리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로 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로 아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구하세요.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믿음 주시잖아요. 우리 필요한 거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시라니까요. 염려가 자꾸 생깁니까? 염려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다 건진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진 것처럼 마찬가지래요. 믿음의 기도가 채워지면 모든 기도가 다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속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돈으로 everything by money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실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된다라고. 물론 돈의 위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돈 때문에 교회 목사도 이단에 팔아버리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커요.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정말 병원비 내면 생명 연장시킬 수 있고 그 첨단 치료 받을 수 있는데 죽어가잖아요. 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자식들 그 재산 그 빚으로 물려준다고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돈이 있으면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 수가 있나요?
돈 갖고 다 해결될 듯 하지만 돈 때문에 정치 생명 끝나기도 하고요. 늙음하게 돈 때문에 대통령의 그 막대한 그런 엄청난 고난을 휘둘렀던 전두환 대통령도 그 노년에 모든 수모와 자식들과 그 위에 사람들 그 다시 그 탓에 된 세금 다 걷어들인다고 지금 난리 피우고 있잖아요. 돈이 우리 올무가 되어서 노년의 삶을 아주 불쌍하게 한심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돈 때문에 이 국세청장도 지금 구속되어 있고, 돈 때문에 SK그룹의 총수가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사람이 돈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돈으로 궁극적으로 돈 있으면 다 된다고요? 돈 가지고 여러분 영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여러분 인격을 살 수 있느냐고요? 돈이 물론 위력이 강해 보여요. 결국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있지 않습니까? 현대그룹에. 그분이요, 돈으로 해결되는 일들은 회의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그걸 알았어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라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회의하지 말자 그랬어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있으면 뭐하러 회의해요? 돈 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면 되지. 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복음밖에 예수밖에 있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돈으로 풀리는 일은 회의하지 말자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면 뭐 다 된다라고,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목사도 부끄러워요. 돈이면 다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돌아보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그렇게 응답으로 기도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장 현실적인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을 거예요? 돈이 다 돼요? 몇십 년 더 사신다고요. 환경이 아직 안 바뀐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 기도가 덜 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명성으로 말해요. 명성, by fame. 명성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한때예요. 명성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성으로부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안 받겠는다.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자기는 실 오락이 하나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끈 같은 그 끈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존심이 있었어요. 비록 내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내가 풍요로워질 것인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그걸 받고 싶지. 당신 살렘 왕이 준 그 돈 가지고 내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당장 공고하여도 나 이 돈 받지 않겠다. 네가 준 거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대단한 자부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사람들의 명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으로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법에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귀하신 은혜로 복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흥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유리한 것들 좀 내려놓자고요. 삶들이 혹시 유리한 것들만 나온다 그러면 이미 다 우리가 끊어버리자고요. 왜 끊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요소라고 다른 요소들 때문에 부흥하고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보배로운 예수교회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도 그렇게 디자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채워지기를,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것으로 치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사랑하지 아니하셨겠어요? 하나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난 감사해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쳐다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야, 너 참 괜찮은데? 다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무슨 영향력 이런 거 다 배제해버리고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나는 꾸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다른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이 왜 이리 우리 인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사는 삶이 힘드냐?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은혜가 받기를 바라고,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와라. 기도의 삶이 사라지니까 계속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언합니다.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요, 기도 없는 삶만큼 염려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공간을 염려가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 힘들게 버겁게 들어오는 성도님들,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성도와 매일 예배하는 성도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성도, 한번 폭을 보십시오. 염려의 크기가 다릅니다. 목사가 예배 안 보여서 걱정을 해서 전화를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고요, 저런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염려 덩어리 가지고 와서 맡기자는 거예요. 맡기자고. 목사님, 문제가 풀어지면 교회 올게요. 그 문제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해결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기도를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는 바보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 없음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염려 반대말은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목사가 또 주위의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중보기도이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아픔을 당신보다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상처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가 절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임재 받으실 성도님들, 지금 총회장님하고 연락을 하고 교단 총무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11월 둘째 주에 날짜를 정했어요. 그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오십니다. 그날 우리 교단의 총무님이 오십니다. 특별히 증직 받으시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든 간에 기도 자리 세우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목사 만들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교회의 무거운 사명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고 싶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을, 그러지 믿음도 없는 사람을 돈 있다고 해서 세우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중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가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왜 이렇게 약해지는 것인가 연구해 보면 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뜨거울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요.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남성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분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 외에 염려를 다른 거로 대체할 것들이 없어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것 없어요. 기도는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 염려는 무조건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성도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도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고 싶어요. 기도하면 내 인생에 딱 맞는 최적의 하나를 붙을 수 있는, 그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 속에 이렇게 막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염려 속에 이렇게 우리가 찌들어가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화려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최적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없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만약에 거꾸로,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염려뿐만 아니라 낙심이 끌어와요.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7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염려 속에 사로잡히면,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쓰지 아니하고 염려 속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낙심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낙심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낙심시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통해서 낙심시키고, 사람의 말 한마디 들은 게 그냥 낙심 녹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 들어도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기에도 버겁게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의 그 공고함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사람의 말이,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중단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중단하는 게 바로 낙심 아니겠어요? 중단. 낙심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스탑이에요. 스탑 hopping. 소망을 중단하는 것. 스탑 doing. 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스탑 devoting. 헌신을 중단하는 것. 스탑. 다음에 할게요. 스탑. 낙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재미없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요. 다른 것으로. 결국은 나의 영혼이 핍절되어 가고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낙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계속 아무것도 못하도록 낙심을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마비. 여러분 한번 마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다 귀찮지요. 교회 오는 것도 겨우 오셨잖아요. 낙심 해보세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활동도 없어지고 사명도 없어지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낭망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집 판장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낭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염려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염려는 다 쓰레기통에다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예요. 쓰레기. 염려하는 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걸 다시 들춰가지고 다시 염려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가 회개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성도님들 더 강하게 키우지 못했어. 껐듯하면 시험 들고, 껐듯하면 염려하고, 껐듯하면 무너지고, 껐듯하면 뭐 세상이 다 뽀개진 것처럼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염려와 낙심은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생산성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대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되는 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권사님들 내일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권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게 권사겠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염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언제까지 액세서리로 만들어 버리시겠어요? 믿음을 언제까지 포기하시겠어요? 기도해야 사는데. 보배로운 성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남편들께서 아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내조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